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단지 문자로서 기록되어진 죽은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에 가득 찬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의 마음에 꽂힌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런데 그 복된 자유를 복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가장 복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 자유에 정말로 감격하였지만 그러나 그 감격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노릇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종의 모양으로 섬기는 그 사도 바울이 아마 자기에게 부여된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 복된 사랑, 근데 그 복된 사랑을 복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가지 책을 율법서죠. 토라라고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몇 개나 될까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13개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눴습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248개가 있고 부정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365개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기억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대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구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논쟁이 계속 됐었는데, 아니 이 율법이 주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도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바리새인인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율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요 이 대답은 다 틀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제사에 관한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기에 관한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결에 관한 그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다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정리를 여기에서 잘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끔 우리들은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찰함으로 구별해 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결정장애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특별히 어떤 음식 선택할 때요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 식당을 가든 집에서를 가든 뭐 상관없어요. 뭘 먹을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항상 아무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집사람 하는 말이 그 아무거나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거고 무서운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정을 못 하잖아요. 남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이끄는 대로 살든지 아니면 남이 선택해서 가져간 거 그 나머지 걸 내가 그냥 취하든지 뭐 그래도 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활이 아니고 신앙에 관해서만큼은요, 남이 결정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우선순위를 잘 구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주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해야지만이 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주인이면 주인이고 종이면 종인 것이지 주체적 청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주인이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내 책임을 다하면서 그래서 위임받은 주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 경계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주체적 청지기로서 만족해야지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또 종으로서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고귀한 그 상태를 스스로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가만히 봐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뭐냐면 제일 큰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상급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율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최고라고 말하면 하나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개를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첫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장 최고의 것을 묻는 물음 앞에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구별하여서 설명함으로 이 두 개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가장 최상급의 율법으로서 이 두 개를 제시하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하나로 보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구별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누가 측량하기도 어렵고 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실제로 보여지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율법은 잘 안 지켜요.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자기의 믿음을 아주 대단하게 그렇게 갖는 경우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모두 다 서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묵인하고 그건 제쳐놓고 그럼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이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말고 사랑이다라는 이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가 아닌 것이고요. 예수님이 통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그 메시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집약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가 바로 요약되어진 십계명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또 요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사랑만이 우리들 항상 선택에 있어서 최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성경이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힘을 다하고 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막 구별해 가지고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건 뭐죠? 전인격으로, 너의 전 존재로, 너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으로 갑자기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씨가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유대교는 타협을 받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강조는 좀 줄이는 것으로.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이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라는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을 온전히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작업이 결국은 중생과 성화인데, 여러분, 이 중생하고 성화시키는 것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서 바로 사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중생하게 한다, 성화하게 한다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성자,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결국 이끌고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경의 장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왜 갖습니까? 사회학적으로는 신앙이라는 것은 살면서 뭔가 의지처가 필요하고 휴식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종교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삶에 조금 더 휴식과 평안과 여유로움을, 그리고 세상 살면서 다 알기 어려운 불가해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해답을 찾으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오늘의 의미를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우리가 종교를,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묻는다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희생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그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있어요. 이 주석가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이 성경학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별로 학문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주석가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좀 깊은 통찰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쓴 주석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Stop talking. Start working.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는 것,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는 것,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자국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닌가요? 사랑에 관한 토론이 아니고, 사랑에 관한 정의가 아니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걸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이 영화 이걸 틀어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중국말로 이렇게 의자를 써놓고요. 그리고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윗부분이 뭐죠? 양이잖아요. 양. 그 다음에 밑에에 그 나라는 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더 높이 두고,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자리할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그걸 내가 재밌게 봤어요, 그 부분을. 근데 우리가 이 정의의 나라, 이거 말하죠. 근데 정의는요, 우리가 딛고 서는 땅과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또는 종교가 이 정의를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절대적 정의를 절대적인 하나님과 결합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무서운 칼날만 남게 돼요. 무엇이 옳은지. 그래서 저는 정의는 딛고서는 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옳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바탕에 깔려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이 전면에 나서면은 안 된다. 그리고 그 대지 위에 있는 이 대기처럼 가득한 우주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들이요,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더 힘써야지, 사랑을 무시하고 또 사랑을 없이 해도 되는 것만큼 정의만을 강조하고 정의를 내 삶의 어떤 신조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바탕에 깔고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전면에 내세워서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이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좋으셨나요? 다 웃으시네. 아닌 것처럼. 근데 여러분, 얼굴 안 봐서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되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걸 보기 싫었는데 잘 될까요? 얼굴 안 보니까 시험 안 들어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아세요? 서로 얼굴 보면서 아프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아 쓰라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 아픔의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열매를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거슬리고 찔리고 아프더라도 얼굴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연습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성령님이 사랑이신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우리의 표지로 삼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서 제쳐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그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